교회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간인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초청해 주신 정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스럽게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핵심은 오늘 말씀 가운데 42절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들으며 얼마나 고민이 많고 고통이 심했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고 그렇게 하였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기도,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결단하는 기도,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기도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매일 드리는 겟세마네 기도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러한 기도를 지금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이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누가복음에도 있지만은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도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란 말을 이제 번역을 할 때 아버지라고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구절을 요즘은 컴퓨터가 아주 검색을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아주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6장에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있는 그 구절입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그 헬라어 순서대로 이렇게 본다면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겟세마네 기도의 그 내용과 구절과 이 주기도문의 구절이 정확하게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두 군데가 똑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라고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이처럼 겟세마네 기도와 주기도문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저도 이제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기도를 이렇게 드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이름은 정말 거룩하시고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기도와 이 주기도문이 똑같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나서는 제 마음이 좀 달라졌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너는 뭘 할 건데? 너는 뭘 할 건데?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행동을 뭘 할 건데? 목사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게 만드는 행동을 뭘 할 건데? 이런 질문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땀을 흘리시며 일하는데 너는 뭘 할 건데? 같이 할 거 아니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서 있는데 그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텐데 너는 뭘 원하지? 너는 뭘 하지?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희망하고 원한다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한 후 하나님께서 땀 흘리시면서 이 일을 추진하실 때 우리는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함께 동참해야죠. 우리 아버지신데 아들과 딸인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참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기도문은 행동을 위한 결단의 기도이지 단순히 말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가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단순히 자신의 감정만 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당신과 그리고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평생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이런 각오를 그 안에 넣고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플 때 돌봐주지도 않고 힘든 일은 못 본 채 하고 그렇다면 정말 그 사랑을 올바르게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까? 말과 행동은 함께 가는 것이지 말 따로 행동 따로 가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렇게 행동해야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을 우리가 립 서비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끔 휴대폰으로 문자도 오기도 하고 전화도 오기도 합니다. 고객님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부자 되세요. 행복하세요.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물건을 사달라는 그러한 인사치레의 말들입니다. 만일 주기도문도 말로만 하고 우리의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말로만 하는 립서비스 차원을 거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의도로 가르치신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러한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는 사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모의 마음을 좀 살피면은 좀 짐작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부모에게는 모든 아들과 딸들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유독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모자라고 병든 자식입니다. 마치 10손가락 중에 상친한 손가락만 자꾸만 바라보게 되고 그것만 주목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느끼는 자식이라면 이 가난하고 못난 형제를 외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냥 외면하고 비켜갔죠. 그들이 악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자신이 생각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거나 혹은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면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내가 부정한다면은 그 일을 수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을 들쳐업고 요한방에 가서 치료하고 자기 돈을 내어서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돌봐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냐?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해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아이들 잘 크고 그 앞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당연한 기도고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면은 더 큰 뜻이 있습니다. 나의 소원과 나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모두의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 가족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올바른 기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도를 하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말로만 그치는 공허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열심히 하시라고 등 떠밀고 나는 편안히 바라보고만 있겠다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데, 그러한 것을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릴 때 단단히 각오를 다지면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과 이 겟세마네 기도가 동일한 기도임을 보면서 이제는 겟세마네 기도도 또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이 기도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하고도 특별한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기도가 주기도문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기도를 평소에 하셨던 그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이 동산에서 또다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승리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경건 훈련이라는 것은 평소에도 유익하지만 시험이 닥칠 때, 시련을 겪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군인들이 훈련하는 훈련소에 가보면 이런 표가 붙어 있습니다. 훈련은 전투다. 전투하는 것처럼 훈련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건 훈련도 바로 이처럼 철저히 해야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날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기도를 어떻게 해오셨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후에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러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습관을 따라 가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두 번 간 것이 아니고 밤에 한두 번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주 다니던 그 길로 밤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생활 속에서 정기적으로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거기를 향해서 하루 3번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이 초대교회
요한과 이 제자들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 제자들도 정기적으로 기도 생활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 전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경건의 훈련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제자들도 이처럼 기도 생활을 계속을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방법이었고 시련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신앙의 힘을 얻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경건훈련이라는 것은 반복과 체화의 그런 훈련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페라 가수들이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합니까? 100번, 어떤 분들은 1000번이라고 해요. 그것은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그냥 배도록 체화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심지어 이슬람 교인들도 하루 5번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행할 때는 공항에서도 기도 시간을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공항에는 이슬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실을 마련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을 위한 기도실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 번은 천안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할렐루야 하는 소리가 들려요. 어떻게 보면 좀 반가운 목소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술을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는 막 욕설을 해야 됩니다. 술 취한 채로. 참말로 이 모습은 극단적인 모습이지만은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안일하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충실히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으로 충분한지요?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과연 우리가 제대로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다 보면 신앙의 위기도 있을 테고 시련도 겪을 텐데 그들이 과연 제대로 그 위기를 넘겨갈지 시련을 굳건히 이기고 승리할지 과연 우리가 확신을 하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충분히 경건 훈련을 시켰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가 있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물려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고 자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건 훈련 방식에는 뭔가 허점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경건 훈련 방식을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교 때부터 시작해서 기도 음성을 들려주고 어릴 때부터 품에 안고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하루에 적어도 몇 번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요즘 아이들은 바쁩니다. 어른들도 바쁘지만 아이들도 바쁩니다. 그들에게 그래도 말씀이라도 좀 전해주고 싶지만은 시간도 없어요. 그러나 문자를 보내면 보지 않겠습니까? 카톡을 보내면 보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가장 훌륭한 교육은 부모가 보여주는 산 교육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경건 훈련의 모습,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우리 아이들이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여기고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걸어가는 방향을 바로 잡아야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식이요,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위대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아주 정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었다고 하면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라 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칭찬하셨는데 이제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나의 뜻, 우리의 뜻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과연 베드로가 이해했는지, 제자들이 이해했는지,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지, 나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여기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제자임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미약하지만 방향은 이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시원하고 상쾌한 마음도 주시고 기쁨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작은 일부터 연습과 훈련을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 가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 일터에서, 우리의 사회를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결단의 기도입니다. 행동을 하겠다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기도는 호흡과 같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골격이 튼튼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튼튼해질 것입니다. 평소에 이러한 기도로 준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우리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